오늘 나오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았는데,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또 짐작하여 말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신탁, 즉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거나 또 인간의 응답에 대한 그 하나님의 대답을 또 전하는 일, 또 그런 말을 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속인이 점을 쳐서 미래를 예측했다고 해서 그것을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속인이라고 해서 다 거짓되고 잘못된 것만 또 맞추지 못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맞추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을 치려 하고 있고 또 무속인들을 또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속인이 하나의 어떤 앞일에 대해서 맞췄다고 해서 그것이 예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속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나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외적으로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서로 친근감이 있고 서로 간에 좋아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렇지 초면에는 자신의 그 관심을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관심이 없는 줄 알고 헤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속인을 찾아가서 그 남자가 나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 남자에게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무속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곧 연락이 올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 무속인 말처럼 연락이 오고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 그 무속인이 그 남녀 간의 관계를 미리 알고 점을 쳤다고 해서 그것을 예언이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봤는데 합격 여부가 궁금한 것입니다. 자기는 실패한 거 맨날 예전에도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아서 합격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합격할 수 있는가 혹여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답이 이번에는 합격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리고 정말로 합격했다면 그 예언이라 그 점이 바로 예언이라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예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날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지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예지력이 또 강한 사람이 있고 반면에 또 약한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속인이라 하면 인간의 어떤 힘으로 그 점을 치는 것도 치기보다는 그 무속인이 어떤 신들림을 받아가지고 귀신의 힘을 얻어서 맞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신같이 잘 맞힌다. 저 사람은 참 귀신 같다. 너무 잘 알고 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귀신이 힘을 빌려서 귀신이 그 상대방의 생각을 알고 상대방의 무엇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 귀신이 예언을 했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생각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것도 귀신은 어느 정도 영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과 악한 영들은 틈을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 영혼을 삼킬 것인가, 그 영혼을 덮칠 것인가, 그 영혼을 내 손 아귀에 조정을 받고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늘 염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탄에게 죄를 짓도록 틈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보통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귀신은 그 생각을 넘나들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륭, 화복을 점을 친다고 해서 미래를 알아서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우리는 많이 살아봐야 100세인데 이 귀신은 태고 쪽부터 천사부터 있다가 타락한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귀신들도 어느 정도 사람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할 것이다, 어느 정도 통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귀신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이다,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는 어느 정도의 그 통계치는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신자들만이 이 점집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중에서도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점집을 찾아갑니까? 우리는 장래일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뭔가 답답하기 때문에, 누군가 속신하게 얘기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장래일에 대해서 또 염려가 되십니까? 때로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궁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 중에 결혼할 자녀가 있습니다. 누가 짝인가 참 궁금하죠. 또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 정말 합격할 수 있는가, 이번에 또 불합격하는가 궁금합니다. 또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정말 이 사업을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또 궁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정치인들은 출마를 했는데 당선을 할 수 있을까, 이번에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 얼마나 궁금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한 치 앞을 바라보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게 되고 무속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가동 근처에도 완산동에도 보면은 조금만 가면 점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무술인들이 다 거기에 공개가 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무속인을 접할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당신은 이번에 잘 될 것입니다, 아니면 이번에 안 될 것입니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 되면은 다음에 할 수 있다, 또 이번에는 정말 될 수 있다, 이렇게 상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신인지 알면서도 그 무속인들을 찾아가고 또 인터넷을 접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접속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점쟁이들을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또 어느 정도 잘 맞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장래를,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다시 말해서 형통하면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또 때로는 공고한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안 되는 날이 있을 수 있고 실패한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과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금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뭐가 약하고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새롭게 도전을 하고 새롭게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했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공고한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때로는 질병에 걸리는 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도록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일이 너무나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장래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장래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궁금하다면 내가 또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더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을 보면은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 있는 다락에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에 병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 신하를 시켜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는가 아니면 낫지 않겠는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엘리야가 그 선지자로서 그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이 바알세부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어봤어야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당에서 찾아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이라는 무당을 찾아가서 이방 신을 찾아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리고 이 병상에서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그 종을 시켜서 왕의 신하를 만나도록 합니다. 엘리야가 왕의 신하를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물어봐야 되지 이방신, 무당 이런 자들에게 물어봐서는 절대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장래일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앞일을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당에게 물어보는 것은 아주 큰 죄악인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에 보면은 수넴 여인에게 처음에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수넴 여인은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주고 그 예언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야 되는데 그만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죽었다면 슬픈 표정을 한다거나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신의 그런 처지를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수넴 여인의 마음에 뭔가 무거운 짐이 있었고 뭔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의 괴로움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이지만은 또 알리지 아니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또한 도우심, 인도하심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역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점괘를 맞추는 것은 잠시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종착점을 모르고 현재 꽃이 피었다고 해서, 현재 뭔가 꽃이 화려한 꽃이 피었다고 해서 좋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꽃이 피었는데 그것이 영구적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꽃은 한번 피었다가 잠시 화려하게 피었다가 조금 지나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도 좋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영혼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은 분명히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 오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대가를 가지고 내가 뭔가 돈을 꾸러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죄인된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수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은 잘 알겠지만 왜 신부가 나왔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부는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의 주관자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구원의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로마 제국을 스스로 대항을 했다면 벌써 지구상의 기독교인들은 이미 씨를 말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운데서 로마 제국의 핍박에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약한 교회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쓰시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대한 경고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든지 성경의 내용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뭔가 다른 내용을 첨부를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재앙들이 내용을 첨부한 사람에게 그대로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제한다면 거기에서 말씀을 뺀다면 어떤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뺀다면 하나님이 기록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외시켜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또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에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확인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확인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생명책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확실하게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꼭 우리가 장부를 봐서 장부를 내가 내 이름이 보니까 기록되어 있었구나, 내 장부를 보니까 기록되어 있구나 라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약속을 받았다면 이미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확신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값없이 목마른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이 때로는 보다 보니까 거리낍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 믿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거나, 때로는 나에게 뭔가 거리낌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뺀다면,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66권의 말씀에 대해서 한 개도 빼지 아니하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른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천주교에는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66권이 이제 정경으로 결정이 되고 오늘날까지 이 정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경이라고 하면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경에 외에도 많은 서신들과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이 외경이냐 정경이냐에 따라서 이 정경으로 인정을 받은 서신이 바로 오늘 66권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외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가 외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외경을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에서 인간적으로 만들어서, 외경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 것을 따른다면 그에게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단들도 성경을 믿고 배웁니다. 그럴지라도 끝에 가서는 다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다르다면 그것은 타 종교가 됩니다. 다른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전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그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오역한다거나 때로는 특정 구절만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천지에 대해서도 교주인 이만희를 구세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비유들을 가지고 비유풀이를 해서 어떠한 뭔가의 자신들만의 뭔가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 맞은 사람, 인을 맞은 한 성령의 인을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신천지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또한 포교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것이 뭐냐면은 순교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다가 순교 당하는 사람들이 순교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한 영들이 자신들의 인격체를 자신 입맞은 사람들과 육체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교한 영들은 자신들의 인격체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인격체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천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먹고 그 안에다가 이만희를 대체를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생명책에 지워버리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고 또 반드시 성취되는 예언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개인과 인류의 장래에 대해서 또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정확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예언은 했는데 성취가 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은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되는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이미 오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은 다시금 우리를 데리러 또한 이 땅을 심판주로서 재림주로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분명하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던 것처럼 장래에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100% 완벽하게 성취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예언의 기록자는 어떤 사람들이 기록했으며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물론 철저하게 신학을 교육을 받고 또한 이 말씀의 영감을 또 제대로 또 그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66권을 기록한 저자들은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또 수많은 시대와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각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6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따로따로 노른 것이 아니라 또한 일맥상통한 말씀으로 이어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정한 선지자인 사람도 있지만은 거짓된 선지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 사람의 말인지를 판별하라고 또 신명기에서 또 말씀합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어떻게 아는가에 대해서 신명기 1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25년의 세월을 기다렸고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아브라함이 살아생전 자손들이 많이 번성된 것을 보고 죽어야 되는데 딱 이삭 한 명만 보고 생을 마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고 또 그 말씀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오늘 또한 이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고 또 오늘날 큰 예수 믿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헛되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경을 생각하기를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적인 역사적으로 증명된 성경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이브니 월드지라는 그 잡지에서 태양이 멈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커터스 기계 회사의 사장이었던 사람이 우주 계획의 고문인 헤럴드 힐시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연구소에 컴퓨터를 돌리는 중에 태양과 달의 궤도를 진행을 어느 정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돌리다 보니까 갑자기 잘 돌아갔던 컴퓨터가 어느 순간에 멈췄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차가 생겼습니다. 태양과 달은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이래 태양과 달은 그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컴퓨터가 멈추면서 더 이상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궤도를 파악을 했더니 딱 하루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규칙적으로 돌아왔던 이 모든 태양과 달의 궤도가 어떻게 하루가 없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한 연구소 직원 중에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 여호수아의 시대에 보니까 달이 멈췄고 태양이 멈췄다는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았더니 여호수아 10장 12절의 말씀에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때 24시간 중에 23시간 20분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40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너에게 15년의 연장을 주겠다. 그 약속을 그림자 10도를 앞으로 갈 것이냐 뒤로 갈 것이냐 그렇게 선지자가 질문을 했을 때 히스기야는 앞에 가는 것은 뭔가 쉬운 것 같으니까 이미 지나온 10도를 다시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도가 뒤로 물러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간으로 환산해 보았더니 40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대 과학이 오히려 성경의 사실임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가 싹을 내고 잎을 낸 다음에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면 인자가 올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피는 것이 보이지 않고 지나가지만 잎사귀가 왕성해지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가까우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화과를 통해서 여름이 온지를 아는 것처럼, 이 자연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을 보면서 난리와 난리가 임하게 되고 거짓 선자가 나타나고 재난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그런 날도 멀지 않았구나 하고 늘 주님을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예언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몇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에 헤롯이 동방박사가 찾아가고 간 뒤에 신하들로 하여금 이 두루마리를 예언서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실제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남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예수는 채찍질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 주게 됨을 받았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할 때가 되었는데 그 매장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죽으면 거기에 매장을 할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 주었습니다. 이 요셉은 부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취가 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최종적인 예언인 마지막 세상의 심판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더욱 열심히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장래를 관심을 두지 않고 현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고 따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며 어둠 속에 얽매인 불신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기록된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주님 앞에 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또 우리가 기쁨으로 늘 감사함으로 살게 해달라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 자시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